열왕기상 21장 1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서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사실은 20장에서부터죠. 24장에서부터 아합이 중대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대적 베나닷을 살려주었지요. 이거는 중대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자를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심판하라고 맡겨줬더니 그냥 풀어준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살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될 사람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 놓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할 거라고 선지자가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 놓고 정작 자기는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갖고 싶기는 한데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건데 이걸 어떻게 아무리 왕명이지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욕심이 차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물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옳은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꺾어야지요. 내 욕심을 버려야지요. 내 탐욕을 지워야지요. 누구든지 다 갖고 싶고 남의 거 보면 다 탐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뭐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 탐이 나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빼앗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쓰거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을 보니까 아합이 그것 때문에 되게 서운해했어요. 그 나봇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밥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털어놨지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저놈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나라의 왕 맞습니까? 왕이면서 어떻게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포도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왕 대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왕명으로 쉽게 말하면 명령을 하는 거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예.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래요. 그래 놓고 나봇이 밥 먹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금식령 내렸는데 그 이후에 밥을 먹거든 바로 체포해라. 그리고 끌고 와서 바로 재판장에 올려놔라. 그래 놓고 그 깡패들, 비류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거를 해라. 이놈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라. 그리고 사형 선고 내려라. 그리고 죽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일종의 고발 사주를 한 거지요. 살인 교사를 한 거지요. 나봇을 죽이라고 아주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라. 죽이는데 금식해놓고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금신령을 내려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 금신령을 언제 내리죠? 어떨 때 내리죠? 금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행사입니다. 나라에 어떤 큰 병고가 있거나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물론 그런 금식을 아무 때나 해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때는요 악한 사심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금식령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할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종교를 빙자해서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해요. 살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악마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인두껍만 썼지 사람이 아니라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했을 리는 만무할 테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선한 사람의 눈에는 선한 사람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제 눈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아니면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저도 삐뚤어진 마음이 많겠지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아주 섬뜩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떻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무참히 저렇게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도 뭔가를 얻어서 희낙낙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오늘 장면, 여기 이세벨의 장면을 보니까 이세벨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끔찍해요. 아예 나봇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당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면서까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까지 그를 죽이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왕명으로. 왕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 왕을 참칭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 뭐 국정농단 이런 말 많이 하대요.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왕의 이름을 참칭해서 왕의 의인을 찍고 왕의 편지를 쓰고 그 왕명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사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 증인까지 들이대가면서 고발시켜가지고 그 살인 교사 사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편지를 받은 그 장로와 귀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11절 다시 보면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 말 같지도 않는 거를 그대로 집행에 옮기네요. 세상에 귀족들이고 장로들이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아니 종교의 이름으로 금식령을 내려놓고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죽이라고 명한 그런 명을 따라야 됩니까? 아무리 왕명이지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왕명도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왕의 이름을 참칭해서 거짓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분명히 정상 경로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비공식 라인으로 아마 지시가 떨어졌을 겁니다. 공식 라인으로는 그렇게 지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 정상적인 경로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비공식 라인으로 지시가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지시를 받고 그걸 집행에 옮깁니까? 그것도 충성입니까?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요, 같이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집행에 옮기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거 높이 앉혔다는 게 뭐 백성들 위에다가 이렇게 높여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잡아온 거예요. 금식령 내리자 말자 표적이 나봇이니까요. 나봇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금식령을 나봇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식령 내려놓고 나봇이 밥 먹는 것을 포착하고 나서는 왜 금식령 어겼냐 이거예요. 일단은 그걸로 잡아드렸어요. 아니 금식령 그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죽을 죄입니까? 설령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종교적 목적에서 금식령을 내렸는데, 아니 밥 한 끼 먹었다고 그게 죽을 죄입니까? 예. 일단은 다 알려야죠.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금식령 내린 줄도 몰랐습니다 하면은, 그래 다시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풍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목적이 죽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죄 같지도 않은 죄를
명분으로 일단은 그걸 트집 잡아서 끌어들였지요.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진짜 죽일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죄가 있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죄를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진짜 악인은 이렇게도 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있는 죄를 덮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는 죄를 또 만들기도 해요. 아니, 앞서서 베나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중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아합에게 갖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죄도 묻지도 않고 다 풀어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말 죽일 죄인은 풀어주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뭐 아합이 안 했다고요? 예, 아합이 안 했죠. 물론 이세벨이 했지요. 이세벨이 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합도 똑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득을 같이 나눕니다. 모든 악한 일에 이득을 나눈 자는 공범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갑자기 나봇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왔을 거예요. 끌려왔는데 갑자기 모든 백성들 밑에서 쫙 구경시켜 놓고 그리고 성읍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백성들 위에다 올려놓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증인 두 사람이 증인 등장하시오. 그러니까 증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봇이 얘기했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했겠죠. 그러나 다른 증인, 예를 들면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보시오. 그런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증거를 못 대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인 맞다 하고서 판결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 사형하고서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하고서 선을 한 거예요. 이미 죄를 그렇게 주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렇게 이미 답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사람을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쳐 죽였습니다. 원래 아무리 흉악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죄인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가 힘이 없어서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요,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주기라도 해야 돼요. 공짜로 국선 변호인을 내세우기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반론을 듣게 하고 또 충분히 증거를 들이대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말로만 해서 증언해서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저주한 증거도 없고 저주하지 아니한 증거도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벌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 증인이라도 내세워놓고 그 거짓 증인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항변을 하든 말든 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목적이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항변할 기회도 못 얻잖아요. 그리고 바로 죽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지지난 주간에 강화의 그 선교 역사박물관에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나라 군사정부 때인데 이승만 정권 때인가요?
좌우간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정적이 된 거죠. 이승만하고 정적이 된 거죠. 정적이 되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공죄로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리죠. 이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군사정부 때도 많았어요. 민족일보 그 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했다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바로 사형 선고 내렸고 그 다음날 바로 사형 집행됐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바로 사형돼 버렸어요. 나중에 몇십 년 흐른 후에 그 유족들이 다시 재심을 요청해가지고 다시 재심을 요청해서 이제 해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간첩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간첩이라는 명목으로 진짜 변호인의 도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하고 곧바로 죽은 거지요. 그 독재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합니다. 이 일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 악한 일에 다 추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에게 통보했어요. 아니 이세벨에게 지금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시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세벨에게 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연락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왕명이 아니고 이세벨의 지시라는 걸 압니다. 이세벨이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지시를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걸 또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완전히 비선 라인이죠. 모든 것은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요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일들도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나라 일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주 깊이 숙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이득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독재정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독재정부 때는 그냥 최고 권위자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죠. 지금 북한을 보시면은 북한에는 그 일반인들의 의견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의견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든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독재자들은요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법이다. 자기 판단이 항상 옳고 자기는 무오하고 자기 판단은 누구도 번복해서는 안 되고 그걸 만약에 거부하는 순간은 왕명을 어긴 죄로 사형에 처했죠. 이런 식으로 무섭게 대했지요. 이게 이제 독재정부 때에 나오는 현상들인데 분명히 이세벨이 이것을 잘못 지금 지도하는 거를 그렇게 명령한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세벨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세벨이 왕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왕이 아니라 왕 위에 올라앉은 거죠. 왕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왕을 지금 자기 손아귀에서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죠. 그걸 뭐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 아합이 이세벨의 지금 꼭두각시예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나라의 제1 넘버원이 이세벨인 거예요. 왕은 그 다음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죽었고, 그리고 그 밭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거 원하시니까 당신이 가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었다면 어찌된 영문이냐? 왜 그러냐? 왜 나봇이 갑자기 죽었느냐? 나봇이 죽었다고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될 텐데,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사람이요, 욕심이 있으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요, 욕심의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안 잡으면 놓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뭐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가져야지 하고 가서 덥석 무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사실은 왜 죽었느냐? 물었어야죠. 그리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지. 그 땅은 그의 후손들이 있을 테고 당연히 그의 후손들이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 모르죠. 이 지금 나봇만 죽였는지 나봇의 가족들까지 다 그냥,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3대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씨를 남기면 안 되죠. 혹시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는지도 모르죠.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쪽은 기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자 어쨌든 주인 없다고 덥석 가지면 됩니까? 아니 주인 없으면 내가 가지면 됩니까? 저 가다가 사람이 비어 있으면 저 집 내가 가지겠다 그러면 됩니까? 때로는 별장처럼 만들어 놓고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다가 별장 보고 저기 참 별장 좋다 내가 가져야지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됩니까? 그건 도둑이죠.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내쫓아버리고 차지하면은 내 거 됩니까? 강도지요. 예, 어떤 이유로도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봇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리 왕이시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지게표를 마음대로 옮기라고 돼 있질 않아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우쳐 줘야지요. 깨우쳐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지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지난번에도 좀 피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죽음을 내대고 가는 거죠. 원래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329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고 하는데 가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전하는 말씀 전하겠나이다. 이런 식의 고백적인 찬송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거기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안 따집니다. 거기가 살 길이고 출세할 길이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일하고 죽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순교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사를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죠.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 사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몰아넣어서 아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 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나봇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또 그 땅까지 다 빼앗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사실은 죽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합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결국 왕명으로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죽인 거고, 그리고 저는 안 했는데요 라고 혹시 핑계할지 모르겠지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아합을 미워했고 괘씸해 여겼고 서운해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는 빼앗을 수 없으니까 끙끙 앓았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막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않는 거를 탐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탐을 내든지 아니면 허락지 않든지 인정을 않든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면은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겠어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나봇의 말이지만 비천한 한 촌부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말 듣고 대신해 준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해준다고 하니까 눈 감은 거 아니에요? 몰랐겠어요? 아니 그 나봇이 갑자기 죽었다 하는데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라는데 이세벨이 죽였다라고 직접은 생각 못 하더라도 자우가 나봇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까?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세벨이 어떤 공작을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고 그 땅을 빼앗아서 나한테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합리적 의심도 안 하고 덥석 준다고 덥석 받아요? 그거는 자기 탐욕이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같이 욕심에 이끌렸던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이 그 죄를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죠. 똑같은 살인죄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나봇이 그냥 비참하게 죽임당해가지고 그가 어찌 보면 개들이 핥을 정도로 내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왕을 옛날에 왕명을 어긴 사람, 다시 말하면 반역한 사람, 이 반역한 사람은요 진짜 3대를 멸합니다. 3대를 멸하고 그 가족 그 시신을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개들이 할지요. 이거는 죽어도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결국은 나봇을 죽여가지고 나봇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너는 멀쩡할 줄 아느냐? 너도 그 저주 받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진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몰랐다면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절대 취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엘리야를 먼저 책망부터 하지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대적자여. 하기야 엘리야가 항상 아합에게 좀 찌르는 말을 했죠. 고통스러운 말을 했죠. 하기야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그 말 앞에 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했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 대적자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날 찾았느냐, 네가 날 찾아왔느냐 그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찾아왔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합 왕이 당신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죄에 스스로 팔려 들어갔다. 스스로 팔려 들어갔다. 어찌 보면 이세벨이 범죄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욕심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죄에 팔려간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때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가 이렇게 그 죄악에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떨어질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진멸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남자들이 다 진멸당한다 이 말도 어찌 보면 삼족을 멸한다 이런 차원과 또 같은 표현이에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거는 왕이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는요 일찍이 여로보암의 죄나 바하사의 죄와 똑같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더한 거죠. 더해요. 더했는데 어찌 보면 죄악의 절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온갖 악행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죄는 그 왕의 개인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까지도 다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뭐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고요. 자,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원래는 보통 그 왕명을 어겼다든지 국법을 어겼을 경우 남자들을 그렇게 3대를 멸하지요. 3대를 멸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가문은 이제 완전히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두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세벨 같은 경우는 여자지만은 어찌 보면 이세벨이 더 주동자 아닙니까? 오히려 아합을 꼭두각시로 지금 부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 역시 그렇게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뭐 그 가족들이 결국은 다 진멸을 당할 건데, 진멸 당하는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망가 가지고 저 들판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죽는 모양은 다르지만 다 저주 아래 들어갈 거다 그 말이죠. 짐승의 먹이가 돼 가지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쉽게 말하면은 그 아합을 조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국정농단을 한 거죠. 국정농단을 했어요. 제 1인자보다도 그 위에서 그 1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자를 이용했다는 말은 그냥 권력만 뺏어온 거죠. 권력만 그 아내가, 실질적인 왕노릇은 아내가 다 하고 그 권력은 남편의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국민들이 세우지요.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보고 그 대통령에게 우리를 5년간 우리 대신 우리를 잘 이끌어 달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국민의 머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즘 대통령은 민주주의니까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1인자지만 지금은 1인자가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줘가지고 5년 동안 우리를 좀 잘 봐달라, 우리를 섬겨달라 하고서 사실은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선출해주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그가 뭐 아내일 수도 있고 그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에게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뭔가 그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권세도 아니에요. 권한. 그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일을 한다? 그게 국정농단인 겁니다. 그게 비선 라인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당한 일이 있는데, 탄핵당한 일이 그것 때문에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세벨이 어찌 보면 왕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 이 말은 그 국정농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그 왕의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 거기에 너는 놀아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충동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세벨의 그 악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대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이세벨이 저질렀고 거기에 아합은 정말 바보같이 쏘가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충동을 받아서 사실은 자기도 같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원래 욕심 없는 자는 같이 이득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근데 지금 앞에서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아직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당장이라도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지경 되면요. 우선은 이 위기는 빨리 모면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약간의 뉘우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함을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지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도 진실성은 없어 보여요. 진실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위기는 모면하려고 원래 나쁜 사람들도요 벌을 크게 주면은요 마치 금방 막 다 회개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막 빌고 그렇게 하지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러지요. 눈물 흐르고 뭐 온갖 생쇼를 다 하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요 용서해 주면요 가끔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 폭력하던 애들 아니면은 아주 고약하게 괴롭히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사실은 감옥에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일단은 잡으면은 막 잘못했다고 빌고 그럽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은 또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는 또 그 짓을 또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 벌을 안 주면은 그 악한 일을 계속 점점 더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의 비호나 어떤 것에 의해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아버리면요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동안에 이 법이라는 게 거의 다 검찰들이 모든 것을 벌을 주고 싶으면은 없는 제도 만들어서도 줬고요. 벌 안 주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고발을 해도 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뭐 계속 깔아뭉개다가 나중에 가면은 기한이 지났다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겁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진짜 권력보다는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요. 기소율이 0.1%도 안 돼요. 일반인들은 죄 지으면요. 절반 정도는 다 기소됩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이나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찰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요. 기소율이 0.1%도 안 돼요.
이건 통계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겁을 내겠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벌 안 받을 건데. 그러니까 무자비한 짓까지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생사람 잡기도 하고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이세벨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고, 어찌 보면 아합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오염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했노라고 뭐 회개하는 것처럼 금식도 하고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하네요.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쇼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들 시대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대요.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네요. 하나님이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도 안 하면서 겉으로 생쇼한다고 하나님이 쏘아주시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하기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당장에 화는 좀 면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화를 면했으니까 이 사람 그럼 복 받았겠네요? 이 사람 더 이상 저주 안 받겠네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될 재앙이 언제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식 세대에 가서 내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만 재앙 안 받으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받을 재앙을 내 자식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기쁜 일입니까? 진짜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요, 자식이 아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뭔가 벌을 받고 하면요, 진짜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아이가 저렇게 잘못한 거는 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 저를 처벌하시고 저 아이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가 당할 벌, 그 아이가 당할 고통, 부모로서 내가 대신 당했으면 당했지, 저 아이에게 차마 저 고통 당하는 거, 밤새 아파서 울고 고통 부르짖는 거, 그 꼴 저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고 저 아이에게는 좀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진짜 부모면요, 나는 화를 면했으니까 다행이야, 좋아, 뭐 자식이야 뭐 아프든지 말든지, 나중에 자식이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기 당대에 이 당장 떨어질 그 불이 안 떨어지고 다음 대에 가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맞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어떻게 자식까지.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자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폐가 망신 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모는 곱게 죽어가지고 곱게 장례되고 끝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면요, 그 부모도 불명예스럽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대에서 끊을 수 있는 저주가 자식 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저주거리가 있으면 내가 받고 마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쨌든 참 악인은 어찌 보면은 금방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금방은 화를 면하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빨리 그냥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불벼락 바로 안 때리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반대로, 의인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도 있어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겁니까? 의인이 잘 되는 겁니까? 나봇을 보세요. 나봇은 의인인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악인 아합은요, 당대에 당장 떨어져야 될 불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보면 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합이 잘 되는 것 같죠? 나봇은 비참하게 끝난 것 같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나봇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대요. 뿐만 아니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아름답대요. 그런데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거리입니다. 원래 죄가 많았는데 이 땅에서 더 잘 된다? 그거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고도 성공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실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애매한 고난,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진정한 의인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왜 처벌받아, 이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선을 행함으로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